그런 신약 성경 중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에 집중해서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신학적인 표현 중에서 나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 이런 것들을 7가지를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7가지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 표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6장 25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예수님의 자기 선언, 이런 선언을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했고, 예수님 자신은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목자 되신 것을, 우리가 양인 것을 기록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며 생명의 길에 이르는 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된, 이 말씀이 쓰여진 그런 배경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초막절 절기가 끝나는 그런 시점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10장 바로 앞에 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일어난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논쟁에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영적인 소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사꾼이다 얘기합니다. 양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악한 목자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에 와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자기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나는 양들을 알고 양들도 나를 안다. 사꾼은, 영적 소경은 목자가 아니라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나타나게 되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간다. 양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을 하고 또 자신의 이익을 얻기에만 급급하다. 이런 말씀, 이런 책망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만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얼마 후에 있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또 그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으심을 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꾼 목자는 품삯을 받고 양들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 고용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고용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법적인 책임 한계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양들을 돌보는데 이리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 이리떼들의 공격을 받게 될 경우에 한 마리의 양이 공격을 받게 되면 이 품삯을 받고 일을 하는 이 목자는 그 이리로부터 양을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피해가 생기게 되면 그 품삯을 받고 고용된 사람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보상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 이상이 공격을 받게 되면, 이리떼로부터 두 마리 이상의 공격을 받게 되면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양들을 지키지 않고 그냥 이렇게 피하든지 도망을 가도 법적으로 책임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양들을 지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법적인 책임의 한계, 그냥 그 한계 안에서만 자신의 직분을 하려고 그랬지 그 한계 넘어서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양과의 관계는 그냥 품삯만큼만 하는 겁니다. 받은 품삯만큼만 일하는 그런 모습, 이게 사꾼 목자입니다. 그렇지만 선한 목자, 참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고 또 그 양들을 돌보고 먹이고 지키고 보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죽기까지 양들을 사랑하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관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양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자기 희생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선한이라고 하는 이 말, 칼로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좋다, 내면적으로 혹은 외면적으로 아름답다,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나 그는 착한 목자입니다.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선한 목자입니다. 이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런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 그 대속적 죽음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가 그 말입니다. 대신 죽는다. 여러분, 일은 대신해 줄 수 있겠지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대신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선한 목자이니까. 왜요? 사랑하십니다.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아니,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하지 못했던 그런 관계를 화평하도록,
화해시키셨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도 보면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제사법에 보게 되면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화목의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물, 화목제물, 예수님께서 그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그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라고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한 목자는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말로는 자기가 선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선한 목자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을 버려서 행동으로 그렇게 보이는 자가 참된 선한 목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모습이, 그 표현들이 행동으로 나타나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로만의 감사가 아니라 실제 그 감사가 우리 행동으로, 우리 삶에서 그 감사가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그런 행동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대계명으로 주신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사랑이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보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는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찢겨서 주신 거예요. 죽으셨어요.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이 분명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인 것은 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의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인 우리를 얼마만큼 어떻게 아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을 아시고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그렇게 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안다는 거죠. 내가 앉거나 눕거나 일어서거나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그분은 알고 계신다. 다윗은 시편 139편 1절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우리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우리의 머리털 개수가 몇 개인 것까지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한 그런 것도,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헌신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고난도 아시고 우리의 상처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도 그분은 아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래서 그분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완전히 아시는 거예요. 어설프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애들 그냥 아는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외형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 오늘의 나의 모습만이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 아시는 그분.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10년을 함께 있어도 아는 것만 알지 어떻게 보면 모르는 것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부부로 30년을 살고 40년을 살고, 아니 더 많은 시간을 살았어도 모르는 것들이 점점 더 생겨지게 돼요. 내 남편이 이랬었나? 내 아내가 이랬었나? 아니 스스로 나 자신에 관해서도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가? 미처 몰랐던 부분들이 살면서 계속해서 깨달아지고, 그래서 점점 이해 안 되는 모습도 모르는 모습들이 발견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대요. CCTV가 있어서 우리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명확하게 이렇게 관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렇게 관찰하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죠. MRI나 CT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이런 것들을, 몸 속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없는데, 그런 MRI나 CT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장비를 통해서 속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뇌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뭐가 있는지를 이렇게 찾아가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렇게 아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오해를 갖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게 되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나누게 되고, 오른편의 양들만 예비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양은 온순하고, 양은 순종적이고, 양은 착하고, 때로 양은 자기 희생적인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양은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 가운데 양과 목자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
양의 그런 이게 속성, 양의 그 특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은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는 무력한 짐승입니다. 적이 나타나게 되면 겁에 질려서 도망치거나 덤불에 숨을 뿐입니다. 게다가 한 번 엎어지면, 한 번 뒤집어지면 혼자서 몸을 뒤집고 일어나지 못합니다. 자신을 잘 돌보지 못해서 그냥 두면 독초를 먹기도 하고 때로 더러운 물을 마시기도 하고 위험한 곳을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 다니던 길로만 그렇게 다닙니다. 풀을 뜯던 곳에서만 계속해서 뜯어, 이곳에서 풀을 뜯었으면 좀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풀을 뜯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한 곳에서만 풀을 뜯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그 풀밭, 그 초장도 피폐해지게 되고 양 스스로도 먹을 것이 없어서 더 이상 이렇게 온전하게 크지 못한다. 그리고 양의 눈은 근실해서 가까운 것은 보지만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들짐승들이 나타나도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때로 길을 잘 잃어버립니다. 이게 양의 속성이에요. 양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양은 목자로부터 돌봄을 받지 않게 되면 건강하게 살 수 없는 그런 짐승입니다. 그런 동물입니다. 목자의 관심 혹은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짐승입니다. 양이 건강하게 지내려고 하게 되면 선한 목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양의 건강, 양의 행복은 전적으로 목자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이 양처럼 이렇게 방향도 제대로 찾지도 못하기도 하고 한 번 그냥 있는 곳에 거기에서 함몰되어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죄의 모습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냥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이런 모습. 그러기에 때를 따라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 그런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안전하게 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양을 아는 것처럼 마지막 세 번째는 양도 선한 목자를 알아야 됩니다. 참 목자의 음성을 알고 참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본문 앞에 3절로부터 5절을 보게 되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가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이 목자의 음성을 모르게 되면 길을 잃어버리듯이 우리가 주님의 음성, 주님을 모르게 되면 우리도 그 길 잃은 양처럼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면 사단의 미혹하는 소리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악한 목자를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아는 것, 체험적으로 아는 삶이 필요합니다.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이 회복된 관계에 대한 영적인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잘못된 사꾼 목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사야서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을 오늘 해주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는 나의 양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었다. 나는 너를 잘 안다. 너의 모든 것을 잘 안다. 그러니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게로 와. 내게로 와서 마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또한 초청하고 계세요.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일을 겪을지, 내일 어떤 일을 겪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시대, 불확실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이 필요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필요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선한 목자, 참 목자가 필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때로 우리가 위태한 일을 만나게 될 때에 그 길에서 헤매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팡이로, 우리를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 힘을 쓰고 선한 목자의 양으로서 그 관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양인 것을,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렇게 사랑한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승리의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목자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다가와 손 내미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